여기서 방학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몇 번 해봤어요? 고3인가요? 고3 내 인생에 방학이 몇 번 있었어요? 한참 세봐야 되나? 아마 12번 12년 다녔으니까 여름 겨울 하면 24번. 저는 방학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학교만 다닌 것이 한 5년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방학을 한 9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학이라는 시간이 참 좋은데 이런 방학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캠프에 함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주제 마음에 들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주제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는데 주제가 주는 무게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캠프부계를 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1973년에 태어났고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처럼 중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침례식을 했습니다.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로 해서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28년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 기린학교 2000년도부터 와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으면서 가족은 아내 그리고 아들, 딸 다 모이면 몇 명이게요? 7명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여러분들 함께 모일 수 있었고 이 캠프를 앞에 두고 우리 주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봤는데 경건이 뭘까요? 경건 경건하다. 여러분 질문해도 대답 안 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어디 내 입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하는 그런 마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여러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을 때 경건이 뭘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캠프북은 안 보셔도 되고 캠프북 순서대로 제가 진행은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숙소에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앞에 있는 화면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좀 제가 찾아봤어요. 거기에 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경건을 그냥 경건으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로 번역한 것도 있었고 다음에 연단하라 했을 때 연습하라 또 훈련시켜라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건이 뭐냐? 앞에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 번역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어요. 오직. 앞에 있는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경건에 이르려면 그러나 너희는 망령되고 허태는 이런 신하들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게임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저기 안 나와 있을 텐데 만약에 오늘날 이 디모데전서를 썼다면 아마도 저 앞에 나와 있었던 디모데전서 4장 앞에 있었던 말씀 중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 빼고 어쩌면 영화와 SNS와 휴대폰과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경건이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나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이것이 어쩌면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많은 단어로 해도 여러분 기억 속에 안 남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의미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는 복음 말씀을 듣는데요, 구원은 계속해서 받아가는 겁니까? 단번에 받는 겁니까?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과 주제 말씀 3시간 총 이 시간에 들려진 말씀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경건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르도록 해야 된대요. 이르도록이라는 것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르도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고 계속해서 평생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연단하래요? 누구를 연단하래요? 내 자신.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내 자신. 다시 들고, 내 자신. 누구를 연단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옆에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캠프에 온 모든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내 이야기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연단하라인데, 이 연단하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여러분들 체육관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김나줌이라고. 여러분 헬스장 다녀본 사람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짐합니다. 짐. 그래서 헬스장을 뭔 짐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의 몸을 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헬스장 한번 가서 아령 좀 들어보면은 알통이 생길까요? 절대 안 생기죠. 어떻게 하면 알통 근육이 생겨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만이 근육이 생겨요. 한 번 해가지고 무슨 되는 일이 아니고, 여기 연단하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꾸준히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운동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쉬운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숨쉬기 3분만 안 하면 여러분 당장 돌아가실 수 있어요. 평생 해야 될 일 숨쉬기 운동이지만 그건 근데 운동으로 안 치워져. 나 숨쉬기 운동하고 왔으면 하고 애썼다라고 여러분 칭찬 하나도 못 받아. 자, 그 다음에 쉬운 운동이 무슨 운동이 있을까? 뭐 걷기. 걷기.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운동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연단하라의 단어에 쓰여진 운동은 혼자 하는 걷기 운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몸을 부딪혀서 해야 되는 그 운동을 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래서 몸을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격투기 종목,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훈련시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한번 쭉 해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누구를? 내 자신을 어떻게 해라?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해 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될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될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구원 안 받으시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 받고 싶다라는 것은, 나 정말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 나 지옥 가기 싫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구원 받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는,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곳에 앉아있는 친구들이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뭘까?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낮은 수준이라면, 아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소원이 돼서
하나님 섬기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구원받는 거라는데, 나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이 말씀에 크가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자, 기도는 뭔지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기도는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자, 세 번째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자, 모이기.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르도록 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한 시간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 성경 읽으면,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앞에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진행부에서 선생님한테도 상품권을 25장을 줬어요. 자, 이거 여러분 안 주면은 내가 다 상품권을 바꿔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욕도 먹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주긴 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상품권을 받아갈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기도를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5글자 오늘 해봤죠? 기도를 5글자로 표현해 보면, 자, 생각할 시간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대화이다. 기도는 꼭 해야 할 일이다. 기도란 간절한 소망이다. 기도란 주님과의 통화다. 기도란 또 했더니 초등학생 대답. 기도란 하루 꼭 3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도란 난 5글자로 정의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손. 예. 무슨 반? 이름이? 기도란 5글자로 수직적 대화다. 좋습니다.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자, 2명만 더 받아볼게요. 또 기도란 앞에 두 번째 무슨 반? 하와 이름은? 안채원. 자, 기도란 솔직한 대화. 수직적 대화, 솔직한 대화 나왔습니다. 한 명만 더. 무슨 반이요? 레아 반 이름은? 기도란 구원의 대화. 다 대화 시리즈로 가네. 좋습니다. 이 세 분은 말씀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기도란 뭘까?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대화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누구와의 대화일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죠. 여러분 캠프에 왔더니 제일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다 내라네. 충격 안 받았어요? 각오하고 왔어요? 여러분 휴대폰 없이 3박 4일 사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힘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나 원래 없어.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휴대폰 없이 3일을 사는 것, 기도 없이 3일을 사는 것, 뭐가 더 쉬울까? 솔직하세요 그냥. 기도 안 하고 3일 살기, 휴대폰 없이 3일 살기, 뭐가 더 나아요? 대답을 얘기하자니 또 그러고 또 아니자니 좀 그러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대화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는 휴대폰을 왜 계속 가지고 있느냐? 물론 내가 혼자 유튜브 보거나 SNS 하거나 할 때도 있겠지만 소통할 필요가 있고 연락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휴대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느 예배당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는 교회 간판이 보이죠? 보이죠? 교회는 3층에 있었습니다. 자, 그 위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어요. 무슨 가게가 들어왔어요? 노래방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글자 보여요? 노래하라. 자, 읽어봐요.
즐겨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주 노래방에 들어오면서 광고를 이렇게 그냥 걸판지게 했습니다. 자, 노래하는 사람들이 낮에 올까 저녁에 올까? 저녁에 와. 저녁에는 교회에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가 있어요? 집회가 있어요. 자, 찬양을 시작하면 위에 층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려올까? 노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노래만 쏘는 게 아니라 그 시끄러운 그 반주까지 같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같이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 교회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이 함께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저희 노래방 어떻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네. 그랬더니 노래방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아이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망할 줄 알아요? 음악을 더 크게 틀어놓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손님이 뚝 하나씩 사라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래방이 적자가 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 노래방 주인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무슨 고소했을까? 교회 때문에 망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이에 우리 노래방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 자, 고소를 하니까 만약에 목사님 이 고소해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법정에 출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정말 망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했을까? 그랬으면 어떻게 되지? 손해배상 해줘야 될 줄 걱정했는가 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자, 뭐라고 얘기했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가 더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일까? 노래방 주인이 더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 이 목사님은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자,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세요? 여러분, 노래방 주인 입장이에요, 목사님 입장이에요? 여러분, 저 목사님처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믿지는 않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마,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막 부탁을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내가 기도한다고 네가 구원 받겠냐, 그냥 하는 거지 뭐. 혹시 이러한 생각 혹시 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다음 중 가장 어려운 거 한번 골라보세요. 자, 손가락 1번부터 5개 중에서 골라보세요. 자, 1번 1시간 동안 설교 듣기, 지금 이런 시간이에요. 2번 1시간 동안 교제하기, 그룹 교제하는 겁니다. 3번 1시간 동안 주의 만찬 예배 드리기. 4번 1시간 동안 혼자 기도하기. 5번 1시간 동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찬양하기. 자, 이것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어렵다.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손 준비. 하나, 둘, 셋. 예,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제 예상 답안이 맞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몇 번 들었을까요? 네, 4번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4번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한다라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새벽 기도. 나 새벽 기도 한번 해봤다. 손. 1명, 2명. 네, 내리세요. 나 혹시 철야 기도 들어봤어요? 밤 새면서 하는 기도. 적어도 새벽 2시는 넘겨야 철야 기도를 인정받아요. 자, 나 철야 기도 해봤다. 손. 1명. 뭐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도 괜찮아요. 예. 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기도가 있는데, 금식 기도 해봤다. 단식 기도 한 거 말고 하나님 막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난 금식 기도 해봤다. 적어도 한 끼 굶는 건 금식 기도라고 좀 안 해요. 한 3일 이상을 굶고 하는 기도 정도. 나 한 그 정도 금식 기도 해봤다. 손. 옆에서 막 들어줘야 될 정도로 금식 기도 중인가 봐. 예, 내리세요. 참 기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기도를 능력을 믿는다면 저게 가능할까? 지금 했던 것들이 더 많은
손이 들려졌을 것 같은데 정말 어쩌면 나는 저 목사님 아닐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꼭 들어줄 것까지 기대하면서 하진 않는 이런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힘써야 된대요. 기도는 그냥 되어지지 않는데요. 기도는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같이 읽어볼까요? 끝에만 시작.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교회에서도 고백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참 많이 했다 해가지고 눈 떠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3분 지났대. 참 많이 한 것 같았는데 딱 시작한 시간 끝나는 시간보다 한 3분 지났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시간이 잘 또 안 가기도 해.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쓴다라는 거.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고 했을 때 경건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기도하기, 다음에 성경 읽기, 다음에 모이기인데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연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어렵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시 보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 우리 남학생 읽어봅시다. 시작. 뭐 기도할 만큼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이 별로 나에게는 없다. 자, 여학생들 시작.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만큼 그러한 활동을 나는 아직 할 일이 거의 없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4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자, 마음속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해봤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하게. 하나, 둘, 셋. 손 안 드는 사람, 5번을 찾는 사람. 5번 없으니까 4가지에서만 골라보라고요. 자, 뭘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주저하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물어보니까 좀 주저하는 것 같아. 기도하고 있으면 참 다행이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한 답변은 몇 번일까요? 제가 예상한 답변은 3번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가요? 용기 있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쩌면 꼭 기도해야 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하는 그런 생각. 뭐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도 어제와 오늘이 기도한 오늘, 기도하지 않은 내일, 어제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기도에 대한 불편함이 별로 없죠. 밥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불편함이 찾아오지만 기도는 하루 굶어도 일주일 굶어도 별다른 불편함이 우리에게 못 느껴진다. 자, 또 한번 보기 줄게요. 기말고사 끝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문제만 내서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주간 시간이나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자, 1번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 2번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된다. 3번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된다. 4번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5번 그게 그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할 때 기도를 안 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2명 틀리다 하겠네. 그럼 다 대다수가 맞는 거네. 자,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 맞아요, 틀려요? 4번 맞아요, 틀려요? 주로 이쪽에서만 우리 남학생들만 주로 대답을 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도 이건 기도해도 필요 없어 하는 거 사실 해당이 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나 이미 결정했어.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네가 기도한다고 해도 나 이거 바꾸지 않을 거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있어요. 3번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1번, 3번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만은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쩌면 2번, 4번이 우리에게 더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진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돼요.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생명의 연장이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는 왜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정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는 거죠. 기도 왜 하냐?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해요. 이게 전부 다 그 내용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기도 응답은 뭐냐? 기도했더니 정말 됐어.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했더니 안 됐어.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받은 거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가계 지원비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신청 안 할 사람, 할 사람 구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청한다 손, 안 한다 손. 나 돈 필요 없다. 나 이거 안 믿는다. 내리세요. 실제로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죠. 여러분 코로나 때 지급된 적은 있어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정부의 보도보다 더 믿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약속도 믿어서 신청을 하면 100만 원을 주겠죠. 하나님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죄를 위해서 서로 고백하면 또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아까 그 노래방 주인과 목사의 대화처럼 그러한 참 우픈 얘기,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왜 해야 할까? 자, 여러 가지 아까 손가락으로 질문했는데, 자, 주관식 서수령. 여러분 핸드북에 있는데 핸드북 다 보지 말고, 자, 말해볼 사람. 기도 이래서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반? 나가반 이름은? 예,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예, 자, 저 만나고 가시고 또 한 명. 기도 왜 해야 될까? 예, 우리 친구 같은 반이네. 네, 이름은 박한결. 예, 자, 이유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 기도 왜 해야 될까?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를 왜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성경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까 우리 한결 친구가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빨간색 글씨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왜 기도해야 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한대.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와,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한대. 그리고 우연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겔서 내가 예쁘다 하는 생각하라고 읽으라고 안 읽을까? 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 하는 사람만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자,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너희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도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이건 할 거야. 아까 나왔던 항목 중에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나 이거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36절까지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이건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할 거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하신대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저희 그러면 이 그래도가 무슨 뜻이에요? 자, 앞에서 뭐 하신다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뭐 하신다고요? 나 이거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께 선언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지만 그래도 뭐 해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이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나한테 뭐 해라? 구해라. 나한테 구하여야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래도 뭐 해라? 나한테 구해라. 왜? 제일 마지막 줄 읽어봅시다. 그리한즉 시작. 그리한즉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기도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지만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준대요. 자,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를 하죠. 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했어. 그러면 뭘 줘요? 생선을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뒤집어서 자식이 생선하고 뱀을 구분을 못해서 뱀을 달라고 했어. 그럼 아버지는 뭘 줄까? 뱀을 줄까? 생선 줄까? 생선을 준다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이게 더 좋은 것이니까. 나는 비록 잘 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이 마치 뱀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떡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떡을 줘요. 그런데 자식이 잘 구분을 못해서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까? 떡을 줄까? 떡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해도 안 될 일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게 된다.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뱀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기도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대화라고 얘기했어, 대화. 근데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으면 대화인가?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내 대답도 안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친구와의 대화가. 그건 대화가 아니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보. 그래, 통보. 전달, 지시, 이렇게 돼.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혹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다? 통보하고 있다, 지시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자, 이것을 모세가 경험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모세가 회막에 간 이유가 나와 있네요. 모세 회막에 왜 갔어요?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나님께 말하려고 갔어요. 여호와께 말하려고 회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회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들어갔더니, 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웬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에게 말하는? 모세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라는 얘기.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눈 감자마자 막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도 혹시 나한테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려고 들어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자, 그 말씀이 아주 쉬워요. 민수기 7, 8, 9야. 민수기 7, 8, 9 쉽죠?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면 누구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하나님은 알려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건 내 뜻이 통과되어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기도하는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중에,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자, 1번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2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1번, 2번.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지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들어가고 성인 되어지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대. 왜 모를까?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했더니 나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답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번호 저장이 안 돼 있을 거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누구세요? 할 거죠. 그러면 아니 나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할래요? 모르겠는데요. 할겠죠. 왜 그러죠? 목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다음에 전화번호도 등록된 적도 없고. 근데 여러분 번호에 등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한테 전화하면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나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엄마, 아빠 할 거 아니에요. 왜? 들어본 목소리니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느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하나님 목소리를 듣게 돼. 내 뜻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알려주셔. 그 사람은 대화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네 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4번 시작. 기도는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게 기도한다.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가장 많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자. 기도 시간이 참 지루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든다? 시험이 든다.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뭐 해라?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저 표현은요, 여러분 성경 읽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교력을 발휘하잖아요. 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때 그 상태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는 저 모습이에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자, 남학생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거지만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학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주시지만 뱀 달라고 하면 생선 주시는 분, 떡 달라고 하면 돌 안 주고 떡 주시는데 돌 달라고 하면 그래도 떡 주시는 분, 어떤 분이시길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그걸 누가 알아요? 기도를 한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냥 우연히 나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인지 떡인지 구분 못하고 돌 받았다가 괜히 이빨 나가면서 에이 오늘 재수 없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 불평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거. 자, 중학생만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중학생들 시작. 자, 민수기 뭐라고 했어요? 아까 민수기 7, 8, 9. 모세가 기도하려고 갔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갔지만 무엇을 들었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 자, 마지막 우리 고등학생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비결, 기도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기도하면 경건해질까? 여러분, 기도하면 경건해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겠죠. 기도하면 왜 경건해질까?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 그래서 라틴어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코람 데오.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자, 염려가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자, 염려가 쉬우면 손가락 하나, 기도가 쉬우면 손가락 둘. 여러분들 이게 머리 위에까지 손드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원투로. 자, 염려가 쉬우면 하나, 기도가 쉬우면 둘. 하나, 둘, 셋. 가끔씩 승리 V자가 보이기는 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힘 안 써도 돼요. 염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염려가 돼, 그냥. 근데 기도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겠지? 힘 써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본성은 염려가 더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그러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염려가 뭐냐? 염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걸 염려라고 해요. 자,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한다. 오직 오늘의 능력을 앗아갈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어요. 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자, 여기 안 나왔어요. 자, 1번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 OX 하나 둘 셋. 대답 보류.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럼 항상 바뀐다, 항상 안 바뀐다? 때로 바뀐다.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4번 기도 3번. 자, 기도하면 상황이 항상 바뀐다, 전혀 안 바뀐다, 때때로 바뀐다. 때때로 바뀌어요. 늘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늘 바뀌는 게 한 가지 있어. 기도하면 상황은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 늘 바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늘 바뀔까? 뭐가 바뀔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 군인이 무장을 하고 당신을 지켜줄 때 누리는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낯선 곳을 가는데 여러분들 경호원에 한 10명 붙었다. 키 180 이상, 모든 무술 다 도합하면 한 10단 이상의 그런 경호원들이 여러분들을 안 보이는 걸 다 호위하고 간다. 그때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편안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너를 지켜줄 때 안전하게 호위하고 갈 거니까 걱정 말아라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 로마 군인의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키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뭐고?
염려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고? 기도와 간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뭐에 집중하는 거고 문제에 집중을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다음날 해가 떴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바람직하게 되어진다. 자, 기도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그 뜻이 뭘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자, 1번, 하나님은 내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한다. 2번, 하나님은 내가 안 도와주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 3번, 하나님은 내가 안 도와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 몇 번? 3번. 그럼 뭘 여러분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섬긴다라는 게 뭐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챙겨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챙겨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줄 게 뭐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대. 그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고 주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경 인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과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는데,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한번 봅시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무엇으로 섬겼대, 하나님을?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래요. 혹시 이해 가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뭐 하지 않는다? 섬김을 받지 않는데요.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무능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무엇이든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줄 거예요?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래.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하라는 얘기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다. 자, 왜 그러냐? 왜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환난이 뭡니까? 어려운 일이죠. 고난이죠.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뭐 하래요? 환난 날에 뭐 하래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뭐 하래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걸 두 글자로 하면 기도하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겠대요?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환자죠. 누구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요. 자, 암 일기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 실력이 좋은 의사죠. 근데 암 4기 걸린 환자가 그 의사를 만나서 그 병이 의사가 수술해도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
레전드지, 그치? 레전드지, 그치? 대단한 의사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암에 걸렸다면 1기 걸렸을 때 치료해 준 사람 찾아갈까? 4기 걸렸을 때 치료해 준 사람 찾아갈까? 왜? 그가 더 능력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의사가 여러분들 환자를 고쳐줬는데 환자는 무슨 혜택을 받았어요? 치료되는 혜택을 받았어요. 그 의사는요, 그 힘든 환자도 고쳐주시는 명이라는 칭찬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슨 혜택이에요? 환난에서 건져지는 혜택을 받아요. 어려움 해결되는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혜택을 받아요?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 같은 작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핵심 크게 두 가지예요. 찬양과 감사.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높이는 게 찬양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도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누구를 일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실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책에 보니까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생수를 구하지 않았죠. 나중에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 줄 안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로 어쩌면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될 것 같고,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뭐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또 드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낮추고 하나님을 도움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분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냐? 뭐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핸드북 그 뒤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구하면 이루어진대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시는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는 고백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 100여 명의 학생이 왔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하라고 한번 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이든지 그룹교제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라고 한번 경험한 거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분반에서 몇 명이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말하라고 했더니 막 서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자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 자,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하는데 전부가 조용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경건해질까요? 경건해진다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걸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건요. 기도한다라는 거, 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여태까지 기도를 안 해왔다. 나는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뭐 특별히 기도할 일 없고 하루에 꼭 3번 왜 기도한다고 주일학생이 얘기했을까? 기도를 5글자로 하루 꼭 3번. 왜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을까? 3번이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죠. 언제? 밥 먹을 때. 그 주일학생 친구는 몇 초 동안 기도했을까? 국식지 않을 만큼, 그렇지? 아주 빠른 시간에. 그래도 하루에 꼭 3번은 자기는 기도한대. 혹시 그렇게 내가 기도 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이 5가지에 해당이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 5가지에 해당이 된다. 첫 번째, 자 우리 남학생 읽어봅시다. 시작. 난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살 거예요 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학생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해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 영광 받는 거 나 별로 원하지 않아. 괜히 능력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 나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선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고등학생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 나는 믿을 수도 없고 사실 믿지도 않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하나님 도와주신 거,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중학생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 말할 게 없어. 기도가 신앙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안 할 게 없고, 아니 하나님을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내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복음 말씀 듣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믿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먼저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우 너 이번에 대학교 합격했다면서 아이고 잘했네 수고했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 아유, 좀 열심히 했어요. 제가 노력을 했어요. 주님이 노력한 만큼 또 심은 대로 거둬 주셨네요.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돕기는 뭐 내가 열심히 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내 뜻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도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냥 뭘 먹기 전에 잠깐 하는 기도가 그 기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가운데 여기 나와서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구원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 우리 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응답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 나와서 간증하면 에이 말도 별로 못하네. 아이고 저렇게 저 정도면 나도 다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